가정이 평안하길 바라시나요?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삶이 저절로 복의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조용하고 말이 적고 마음이 평온해 보이는 사람. 크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가든 복이 따라붙는 사람. 무엇을 해도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시련이 닥쳐도 이상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운이 좋아서 그렇다. 하지만 복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쌓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한 방향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의 분주함은 오히려 짙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생각은 많아지고 가진 것은 늘었는데 불안은 커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고 있는가? 복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공덕이 쌓이는 자는 바깥에서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닦아 복을 이루느니라. 이 한 구절은 모든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누군가는 같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누군가는 같은 복을 받고도 불평합니다.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복은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복은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바로 복을 짓는 과정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기도를 하는 것도 큰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고요해지고 말이 고요하면 행동이 맑아집니다. 그 맑은 흐름이 모여 결국 복이 머무는 자리, 즉 공덕의 밭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고 세상의 부침에 따라 마음이 오르내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큰 고난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운명의 차이가 아니라 수행의 깊이입니다. 자비를 품고 진실을 지키며 불평 대신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살아온 사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무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복은 스쳐 지나가고 마음이 불안하면 복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복을 쌓기 전에 먼저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다듬습니다. 그 자리는 고요한 마음, 청정한 말, 진실된 행동으로 닦여진 내면의 터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을 닦는 자에게 머무르고 탐욕을 좇는 자에게서 떠나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닦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복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보다 복을 머물게 하는 사람이 더 복된 이입니다. 그 사람은 바라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얻으려 하기보다 나누려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자연히 평온이 피어나고 그 평온이 곧 복의 기운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를 묻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은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복이 머무를 만한 마음을 나는 지녔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이미 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복을 쫓느라 마음을 잃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나은 명예를 줬지만 정작 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바른 말, 감사의 태도, 정직한 삶, 남의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 고난 속의 감사, 그리고 회향의 마음. 이 7가지 마음의 실천이 바로 복이 머무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하나씩 걸어가 보려 합니다. 복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자라며 어떤 마음 위에 머무는가. 그 여정을 따라가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복이란 누가 내려주는 것도 찾아오는 것도 아닌 내가 만든 마음의 향기라는 것을.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본 적이 있나요?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낸 경험 말입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따뜻한 사람 옆에는 언제나 복이 머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따뜻함의 이름이 바로 자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모든 중생을 고루 바라보며 구제하고자 하는 이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품은 자니 그 마음에서 비롯된 실천은 끝내 공덕이 되느니라. 자비는 연민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손을 내밀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분리된 나를 녹이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복은 관계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점점 자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냉소적이며 타인의 고통을 뉴스로만 소비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즉 남의 괴로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 불립니다. 그분의 자비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젊을 땐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랐고 나이 들어선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에는 자비의 수행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란 감정이 아니라 성숙의 징표입니다.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품을 만큼 넓어진 순간, 그때부터 복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해반열 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자비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자비를 품은 자는 법이 그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은 수행의 순서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아무리 많은 염불과 공양을 해도 자비가 빠진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고 평범한 행동이라도 자비에서 비롯되면 그것이 곧 법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힘든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시선 하나가 그대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돕습니다. 그들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움직입니다. 말에는 온기가 있고 행동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복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자신을 둘러싼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인연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몸으로 도우며 말로 위로하며 마음으로 품는 자는
큰 복의 근본을 심는 자니 그가 머무는 곳은 복이 머무느니라. 이 말씀은 자비가 행동하는 마음임을 알려줍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복이 생겨납니다. 그 복은 소리도 없이 번지고 인연 속에 남습니다. 자비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닦아야 하는 힘입니다.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는 이들이 자비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이해로 바뀝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자비의 파동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를 훈련하는 언어의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이라 부를 때마다 마음에 거친 돌이 다듬어지고 나무 아미타불이라 염할 때마다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래 염불을 한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안이 깃듭니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고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복입니다. 다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남의 고통에 눈 감는 이는 복이 그를 피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복이 그를 향해 걷느니라. 이 말씀은 인과의 법칙을 단순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복은 도덕적 보상이나 우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파동이 되돌아온 결과입니다. 내가 세상에 건넨 온기가 결국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거창한 일보다 작은 자비가 먼저입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한 걸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한눈. 그 모든 것이 복의 밑거름입니다. 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눈을 뜨는 순간 그 마음의 빛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공덕이 쌓이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잇는 가장 따뜻한 끈이자 복의 첫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삶은 고요해지고 길은 자연히 열립니다. 복은 자비를 따르고 자비는 부처의 마음을 따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미 복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에서 비롯됩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베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래된 인연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나도 몰랐어. 그냥 말이 나왔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니 그 문을 맑게 하는 이는 스스로의 삶을 맑히느니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이자 업이 흘러나오는 자리입니다. 생각은 숨길 수 있어도 말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수행은 그 입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이란 단지 거짓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자비가 있고 배려가 있고 불필요한 상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세상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허황되지 않으며 중생을 속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꽃처럼 향기롭고 물처럼 맑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말의 수준이 곧 수행의 수준임을 가르칩니다. 말이 맑으면 그 사람의 기운도 맑습니다. 거짓과 비난의 말은 자신을 어둡게 하고
감사의 말과 진실의 말은 자신을 밝힙니다. 복은 그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연부를 오래 하다 보니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자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니 감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입을 맑히는 훈련이며 말을 통해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되뇌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 네 글자를 반복하며 입을 맑히는 동안 그 입에서는 험한 말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서는 분노가 사라집니다. 연불의 리듬은 언어의 파동을 정화시키고 그 정화가 곧 복의 진동이 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업이요. 업은 그 사람의 길을 만들리. 어리석은 이는 말의 무게를 모르고 지혜로운 이는 그 말에 복을 담는다.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내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인연을 결정짓고 그 인연이 다시 복과 화를 불러옵니다. 험한 말은 자신을 괴롭히는 칼이 되고 진실된 말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말을 통해 남을 다치게 하면 결국 그 상처가 돌아옵니다.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 등을 받쳐줍니다. 복은 그렇게 말의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관계를 망치고 말로 인연을 닫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말로 인연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닿을까? 그 한 번의 멈춤이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어느 노보살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필요 없는 말은 삼가게 하소서. 내 입이 복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만으로도 그분의 하루는 평안합니다.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곧 연불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법을 말하는 이는 법이 되어 그 말이 머무는 곳에 복이 내리며 진실을 말하는 이는 법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느니라. 진실된 말은 단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법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남고 그 말을 들은 이의 마음에는 고요가 남습니다. 그것이 복의 언어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말합니다. 연부를 하다 보면 괜히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은 기운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기운이 흩어지고 진실된 말은 오히려 기운을 모읍니다. 그 차이가 바로 복의 차이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말씀 대신 침묵으로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의 절제였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말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세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허뭅니다. 말은 공덕의 도구가 될 수도 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거친 말 한마디가 인연을 끊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러므로 복을 짓는 사람은 말부터 다스립니다. 진실된 말은 법의 울림이고 자비의 표현이며 수행의 모양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맑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밝아지고 그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복은 그 입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불평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스스로도 모르게 불만을 입에 담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을 뿐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건이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삶이 나아집니다. 그 마음에는 언제나 고요한 복의 향기가 흐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는 이는 천만 복덕을 쌓고 큰 복을 당연히 여기는 이는 복의 문이 닫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감사는 복이 자라는 조건, 불평은 복이 사라지는 원인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서 생겨납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 복이 스며들고 그 마음이 불평으로 얼면 복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 대부분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익숙함 속에서 복을 잊습니다. 그래서 복은 떠나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흐르고 행동보다 앞서며 생각을 말키고 업을 정리하느니라. 이 구절은 감사가 마음의 정화작용을 하는 수행임을 가르칩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의식의 훈련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만이 줄고 불만이 줄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함이 피어나고 그 고요함 위에서 복이 자라납니다. 감사는 수행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배움을 찾는 태도,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꾸어 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바함경에서도 이렇게 설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탐욕이 머물지 않고 탐욕이 없는 곳에는 분노와 어리석음이 자라지 못하느니라. 감사는 삼독탐, 진, 치을 다스리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복의 땅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느 불자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전엔 왜 내 삶은 이리 힘든가 원망했지만 염불을 하며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그래도 오늘 숨 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각도가 변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다시 보게 합니다.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 부족한 것보다 채워진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불평의 눈은 부족함을 키우고 감사의 눈은 풍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며 불평은 복의 가시니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넓어지고 불평하는 순간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의 넓이만큼 복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복은 좁은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릇을 넓히는 수행입니다. 염불 수행자들은 감사의 마음을 염불 속에 담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는 오늘 하루 무사함에 감사를,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불평이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 어머니는 아픈 자식을 간호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기적을 바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눈물 속에서 자라났고 어느 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피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인내가 아닙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복의 방향입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천만 공덕을 쌓으려거든 먼저 작은 것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라. 감사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사라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복이 자연스레 깃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곧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복이 머물고 불평하면 복이 떠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체득할 때 삶의 무게는 줄고 하루는 고요해집니다. 감사란 결국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지혜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바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의 발음은 어렵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발음은 오직 양심이 지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밝은 데서만 맑은 이는 그 마음이 그림자요. 어두운 곳에서도 고요한 이는 그 마음이 법이니라. 이 말씀은 정직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정직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고요한 힘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복은 그 위에 머무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보여주기 위한 선행, 들려주기 위한 말, 겉으로는 단정하지만 속은 불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진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부처님 앞에서 마음은 드러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이는 세상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이는 복을 잃느니라. 정직한 자는 인연을 밝히고 그 공덕은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은 정직이 왜 수행의 중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정직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마음에는 기만이 없습니다. 기만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그릇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불을 오래 하다 보니 남보다 나 자신을 더 속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는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수행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직은 타인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업을 정화하는 지혜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한 이는 복이 그를 따르고 보이는 곳에서만 정성을 내는 이는 허상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정직한 수행자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염불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며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 진심이야말로 복의 근본이 됩니다. 한 노보살님은 평생을 염불하며 살았지만 가족조차도 그분이 새벽마다 절하며 기도하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없이 하루를 염불로 열고 염불로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삶은 늘 평온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고요함에 주변 사람들이 이끌려 염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켜낸 정직이 결국 타인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정직은 단단한 힘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그 양심을 부처님의 법으로 다듬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얼굴은 늘 평온합니다. 그 평온이 바로 복의 징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진실한 이는 스스로를 꾸미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으며 그 마음은 항상 낮고 고요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정직이 왜 고요한 복을 낳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꾸밈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나 신뢰를 얻고 복을 잃지 않습니다. 정직은 말보다 행동에서, 행동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꾸민 행동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의 결을 보십니다. 남들이 몰라도 부처님은 그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한 작은 거짓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염불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 복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직은 마음을 맑히고 맑은 마음은 부처님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세상을 향한 태도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연민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곧 자비요, 복의 형태입니다. 결국 정직은 복의 그릇을 깨끗이 닦는 일입니다. 그릇이 맑을수록 복은 오래 머무르고 거짓이 섞일수록 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강력한 복의 수행입니다. 공덕이 쌓이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실한가? 이 물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을 짓는 수행자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고요하게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로는 잘됐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될까? 그 감정이 바로 복의 문을 닫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수의심이라 부릅니다. 다른 이의 복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야말로 복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남의 공덕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이는
자신이 그 복을 짓지 않아도 그 공덕을 함께 받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복은 노력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으로도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남이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복을 시기하면 그 복은 내게서 멀어지고, 그 복을 기뻐하면 내 마음에도 같은 파동이 생겨 그 복의 빛이 나에게도 비춥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마음이 메말라지고, 남의 복을 기뻐하면 내 복이 자라난다. 이 말은 단순한 윤리의 교훈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동은 그대로 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질투는 복의 문을 닫고 수의심은 복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마음은 이미 복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파동은 인연을 타고 순환하며 결국 그 복이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남의 공덕을 기뻐하는 자는 그 복을 나누어 받고,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그 복을 스스로 끊느니라. 복은 나누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복은 나누면 늘어납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때 그 기쁨의 진동은 내 마음의 복을 2배로 키웁니다. 그래서 수의심은 복을 짓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어느 노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남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쌓여서인지 살다 보니 이상하게 일이 순해졌어요. 이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미 복의 흐름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넓은 마음에는 바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인연의 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세상이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의 중심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설합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키우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허무느니라. 이 말씀은 수의심과 비난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남의 복을 축하하는 마음에는 빛이 깃들고, 남의 허물을 논하는 말에는 어둠이 깃듭니다. 복은 언제나 빛을 따릅니다. 따라서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빛으로 채우는 행위입니다. 수의심은 단지 도덕적인 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확장이자 무아의 연습입니다. 나라는 좁은 경계를 벗어나 타인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느낄 때 그 순간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복은 자연히 넘쳐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의 법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잘 되면 괜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알았어요. 그 친구의 복이 내게 오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걸요. 이 깨달음은 수행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면 어둠 속에 머물고, 남의 복을 기뻐하면 그 등불이 내 길을 비춥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복을 짓는 이는 하나요. 그 복을 기뻐하는 이는 만인이니 그 기쁨의 파동이 넓어질수록 세상은 고요해지느니라. 이 구절은 수의심이 왜 사회적 복으로 확장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의 복을 기뻐하면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결국 사회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복을 쌓는 사람의 마음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누가 더가 아니라 그대가 잘 되어서 기쁘다. 는 한마디의 진심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연을 맑게 하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의 향기입니다. 복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함께 기뻐할 때 완성됩니다.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숨은 수행자입니다. 그의 웃음은 허세가 아니고 그 미소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다시 그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복은 나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남의 행복을 내 복처럼 느낄 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그 자리에 머무는 이가 곧 복의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외로움. 그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는 복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고통을 피하려는 자는 복의 싹을 스스로 꺾느니라. 복이 쌓이는 사람은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시련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복이 자라나는 땅의 시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고통을 인내로써 이기는 이는 새 속의 어둠 속에서도 꽃을 피우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내는 복을 키우는 과정이며 시련은 복을 단단히 붙드는 기회입니다. 복은 평탄한 길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견딘 마음의 자리에 피어납니다. 한 수행자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가정도 건강도 믿음도. 하지만 절에 들어가 새벽마다 염불을 하며 하루를 견디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일이 나를 부처님 앞으로 이끈 은혜였음을 압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인내의 공덕입니다.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인내는 불의 가운데 핀 연꽃과 같으니 세상의 더움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인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무기력한 참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 속의 고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중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련을 만나면 왜 나만이라 합니다. 하지만 복이 깊은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련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라. 그 속에 복이 숨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연의 법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지은 인연의 열매이고 그 열매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새로운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인내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한 노보살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게 복을 주소서가 아니라 복을 짓는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 고요한 믿음이 결국 평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참음은 공덕의 문이며 화를 다스림은 복의 밭이니라. 인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와 원망을 지혜로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복을 지키는 순간입니다. 그 한숨의 고요함 속에서 업이 끊어지고 복이 이어집니다. 인내의 사람은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걷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반복이 복의 근육을 만듭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고난 속에서 평온을 잃지 않는 자, 그 마음은 이미 열애의 마음이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 평온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의 발음을 지켜냅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요하고 눈빛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변하지만 인내의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줄어들고 명예는 바뀌지만 인내의 공덕은 생이 다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복, 업을 이기는 복입니다. 복이 쌓인 사람은 인내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부처님의 법으로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 인내가 고요한 마음을 낳고 그 고요함이 복의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내는 최고의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인내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품어 안는 지혜입니다. 그 품 안에서 복이 자라고 그 복이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을 지키는 사람이며 그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줄 게 있어야 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란 가진 자의 일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일이다. 복이 쌓이는 사람은 나누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누어도 줄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보시의 마음은 샘물과 같으니 길을 내어 흘려보낼수록 그 근원이 맑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복의 순환을 설명합니다. 복은 움켜쥐면 탁해지고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복은 정체된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복이 쌓인 사람은 언제나 나눕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작은 정성으로 도우며 그 마음에서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보시란 돈을 내는 일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보시의 본질은 나를 덜어내는 마음입니다. 내 욕심을 덜어내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보시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재물을 주는 이는 한때의 복을 얻고 마음을 주는 이는 끝없는 복을 쌓느니라. 이 말씀은 보시의 차원을 구분해 줍니다. 재물로 하는 보시는 세속의 복을 부르고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법의 복을 부릅니다. 세속의 복은 사라지지만 법의 복은 이어집니다. 그 차이는 주는 손의 크기가 아니라 주는 마음의 깊이에서 생깁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남의 슬픔을 들어줄 귀는 있었습니다. 그 귀로 남을 돕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죄보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시선 하나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맑아지고 그 맑음이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이는 먼저 기뻐하고 받는 이는 나중에 기뻐하며 복은 그 기쁨을 따라 2배로 자라나느니라. 보시의 순간 나누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복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 기쁨이 진실할수록 복의 파동은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란 복의 순환을 시작하는 첫 행위입니다. 나누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복의 흐름이 넓어집니다. 한 노보살님은 하루 한 번 작은 보시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자. 그 마음으로 매일 500원씩 절에 놓고 간단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그 밝음은 금액의 크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보시의 마음에는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그 순수함이 곧 법의 빛이니라. 이 말씀은 보시의 참된 본질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나눔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은 복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됩니다. 보시란 기대 없이 베푸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복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작아서 나눌 게 없다. 하지만 복은 양이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작은 것도 진심으로 나누면 그 복은 크고, 큰 것을 조건으로 나누면 그 복은 작습니다. 복은 언제나 마음의 크기를 따라 자랍니다. 한 수행자는 자신이 병으로 힘들던 시절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병이 나은 건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화가 피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법보시의 공덕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넘어 타인을 향한 기도가 그대로 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보시의 손은 공덕을 심고 그 손이 닿은 곳마다 복이 머무느니라. 나누는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의 향기가 남습니다. 그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 구조입니다. 보시를 하면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이며 인연의 이치입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눔은 복을 흘려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복을 순환시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는 모든 공덕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복이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복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은 머물게 하면 썩고 흘려보내면 빛난다는 것을. 그 나눔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자비요. 그 길 위에 진정한 공덕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복을 쌓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복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은 모으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 합니다. 재물, 관계, 명예, 심지어 복마저도. 그 집착이 바로 복이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복을 짓되 집착하지 않는 자, 그 복이 그를 따라다니며 끝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복의 순환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머무는 것입니다. 집착은 복의 흐름을 막고 비움은 복의 길을 엽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얻는 법보다 놓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복은 자연히 들어오고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비움은 단지 포기의 미덕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그릇을 비워주는 지혜의 행위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나니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끝없이 흘러드느니라. 이 말씀은 비움의 실천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욕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고 무언가를 잃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평정심이 복의 본체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복을 쌓고 싶어 염불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비움의 경지입니다. 복을 얻기 위한 기도에서 복을 내려놓는 기도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집착은 그물을 치는 것과 같고 비움은 하늘을 여는 것과 같으니 그물을 걷는 자에게 빛이 들어오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의 구조를 비유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집착할수록 마음의 하늘은 좁아지고 비울수록 그 하늘은 넓어집니다. 그 하늘이 넓을수록 복은 자연히 흘러들어옵니다. 비움은 복을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 복이 머무를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다 내려놓으면 남는 게 뭔가요? 남습니다. 고요와 자유, 그리고 진짜 복.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탐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화가 자라납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복의 거울이 되어 세상을 고요히 비추느니라. 마음을 비운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인연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넓을수록 복의 기운은 더욱 맑아집니다. 한 노보살님은 평생을 절에 다니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게 더 큰 복을 주시지 말고 그 복을 감당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는 바로 비움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복이 크면 그만큼 그릇도 커야 합니다. 비운 사람만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움의 수행은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관찰하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두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면 복도 흘러들어옵니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복, 그것이 바로 비움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느니라. 그 흐름을 막지 말라. 막는 마음이 괴로움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무상의 진리를 넘어 복을 대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복이 들어오면 감사로 맞이하고 복이 떠나면 고요히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형태입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더 이상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압니다.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마음이 비워지면 복은 자연히 머물고 그 복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비움이란 복의 최종 형태입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질 것이 없어 자유롭고 잃을 것이 없어 평온합니다. 그 자유와 평온이 바로 복의 궁극이며 그 자리에 선 사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행을 베풀고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복은 내가 사는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닦은 마음에 머무느니라. 복이 머무는 삶이란 결국 복을 짓는 마음이 매 순간 살아있는 삶입니다. 자비로 세상을 보고 진실된 말로 관계를 맺고 감사로 하루를 열며 정직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지막엔 모든 것을 비워내는 삶. 이 7가지 마음이 바로 복의 길이자 수행의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2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쌓는 복과 머무는 복. 쌓는 복은 행위에서 오지만 머무는 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생깁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스스로 머물고 그 마음이 흔들리면 복은 흩어집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단정하며 말에 욕심이 없고 행동에 자비가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엔 오직 한 가지 고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공덕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마음의 평온으로 맺히느니라. 이 말은 복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한 욕망 속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고요히 바라보며 이 또한 인연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복의 사람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바르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복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공덕을 쌓는 이는 천상의 복을 얻고 공덕을 회양하는 이는 법의 복을 얻느니라. 복을 쌓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복을 회양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복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 복을 모든 중생에게 돌릴 때 그 복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회향의 길입니다. 복은 쌓아두면 닫히고 흘려보내면 열립니다. 한 노보살님은 평생 염불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게 주신 이 복을 저 혼자 가지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분의 기도는 짧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회향이었습니다. 그 복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그분의 평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복의 근원은 자비에 있고 복의 완성은 회향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나누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복은 물처럼 흘러 인연마다 맑게 스며듭니다. 복이 머무는 삶이란 결국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삶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부드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며 자신의 복을 세지 않고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느니라. 다만 그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닦아라.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순간순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면 복은 이미 머물러 있고 그 마음이 흐리면 복은 떠납니다. 그러니 오늘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닦으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열고 자비로 사람을 대하며 정직으로 자신을 지키고 비움으로 마음을 맑히십시오. 그 길 위에 이미 공덕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순결 하나, 미소 하나에도 복의 향기가 깃들 것입니다. 복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자비로 시작되고 감사로 이어지며 비움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복이 머무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복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평온과 지혜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속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대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복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밝은 빛 아래 고요하고 따뜻하길 기원합니다.